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7절에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로 내려가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전 창세기 18장으로 올라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낯선 사람들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려는 그들을 한사코 대접하려 하고 그 대접하여서 당신들이 상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오히려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쾌하게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전달하게 되죠.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불가능성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차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불임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30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창세기 25장.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 31절. 또한 이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 모티브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성의 한계와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의 승리로 이어지는 사건이 성경에는 온통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임에서 출산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의 이야기는 마치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불가능성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어내시는데 거기에 또 잉태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죠. 이사야 54장 1절에 3절에 오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 너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각 세대가 그러한 불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철저하게 불가능성의 한계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집안의 자산을 구입하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라. 그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26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질문,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질문이었는데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17절에 예레미야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거죠. 불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성의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믿음의 상상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다시 현실은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다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출애굽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중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거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도무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회복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이 불가능한 일이, 기적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37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내가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잘되게 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의 맨 마지막 부분 43절 44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당시의 그 상황과는 상충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먼 훗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이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불가능성의 한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상상력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희망의 언어는 시적 언어로 표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의 언어는 노래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계획과 구체적인 설계도 이런 게 아니라 환경과 현실에 갇혀져 있지 않는 시적이고 무한히 열려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의 11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그 가능성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백성 가운데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라, 내가 그들을 좋은 꼴을 먹여줄 것이라, 내가 좋은 우리에 그들을 눕게 할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 26장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현실은 기근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부요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서 55장 12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불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상상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은 황폐하여진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제 실현 가능한 것만이 실제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우주와 만물이 그렇고 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며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장래와 미래도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집과 밭을 포도원을 사봐야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갈대아인의 손에서 그것들을 다시 빼앗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또 귀신과 악령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전염병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진정 올 것 같습니까? 전쟁은 언제 끝나고 통일은 언제 되겠습니까? 정의가 과연 이 땅에 실현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풍요롭고 점점 더 나아지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정치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의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해답을 듣고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서는 불확실성의 대답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선지자들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불가능성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 미래가 우리의 합리적인 상상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 당신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폐허, 6.25 전쟁을 경험했던 모든 그 참전 군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비참한 폐허 중에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뚫고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60성상을 지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우뚝 광성교회로 세워진 것도 사실은 불가능을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웨일즈의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한 명의 젊은 청년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의 파송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려 죽고 또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내가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